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거듭나리.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르기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날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 찬양.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만을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너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의가 주변에 되지 걷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높은 산이 거치느니 높은 산이 거치느니 저만이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그 어디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계속 따라주셨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아침에 더 가까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관을 드리는 거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야로 기도의 향기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성도님들, 갇혀버렸습니다. 갇혀버렸는데 이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또 생각을 해봐도 이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절망 아니겠어요? 갇혀버렸는데 이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겪고 있었던 궁극적인 절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절망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궁극적인 절망은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었죠.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이나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었죠. 인간이 겪고 있던 그 궁극적인 절망,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이 궁극적인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사를 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저 마음 깊숙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궁극적인 절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궁극적인 절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무엇이 됩니까? 무가 되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조직을 잘 이끄는, 조직을 탁월하게 이끌고 경영하는 경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조직이 활발하게 살아났어요. 정말로 유능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능함이 무가 되고 지고 맙니다. 의술이 세계적인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술이 nothing, 무가 되어지고 말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 앞에 모든 것이 무가 되어지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었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피조물의 세계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점점 노쇠화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세운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미국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죽음에 대한 부정, The Denial of Death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미국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죽음에 대한 부정, The Denial of Death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가 말년에 꼭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영원 불멸의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대단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탑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영원토록 남을 그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피라미드도 그런 동기로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인간은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에 죽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영원한 어떤 기념비적인 것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은 다 허망한 짓 아닙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고통입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 다 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게 되어지는 이 피조물의 운명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갇혀있는 바로 궁극적인 절망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었죠. 피조물의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21절은 피조물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 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궁극적인 절망에서 인간이 이제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을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교영학단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휘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휘자가 이 교영학단의 지휘자에 따라서 교향악단의 이 음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교향악단이 유명한 교향악단일수록 가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휘자이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딱 세워져서 이제 지휘를 할 때 음악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바로 인간이 이 궁극적인 절망을 극복해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때 인간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궁극적인 그 절망함으로부터 갇혀있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피조물이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냐?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궁극적인 절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다른 피조물도 인간을 따라서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궁극적인 절망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한평생에서 갇혀있는 인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에 갇혀 살던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갇혀 있는 한평생의 삶에서 이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세계 속에 바로 초대함을 받은 우리들이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엇으로 바로 천국에 도달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의 길이 열려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으로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천국의 길을 이제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반응의 첫 번째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의 반만년의 역사 중에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건 정말 처음이죠. 물론 우리 한 분도 반만년의 역사를 다 살지는 않아보셨지만은, 어떤 분도 반만년을 사신 분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야, 나는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때에 태어나서 이렇게 떵떵거리는 한국에서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한국의 여권이요, 세계에서 이 한국 여권이 가진 힘이 2위래, 2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한국은 어디 가도 깨끗해요. 어디 가도 깨끗하고 어디 가도 잘 갖고 놨어요. 우리도 놀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가면 우리도 놀래. 야, 이 마을도 이렇게 잘 갖고 놨네. 이 호수도 이렇게 잘 갖고 놨네. 이렇게 놀래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여겨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 안락함,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여겨져요.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누리고 있는 안락함, 편안한 삶,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져요. 점점 그것의 비중이 우리 속에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교인들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진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또는 현재의 안락함은, 현재의 살만한 우리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우리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중요시 바라봐야 되지만, 더 깊이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에서의 샬롬, 천국에서의 평안, 천국에서의 샬롬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에서의 샬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풍요함,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풍요함은 이 세상의 풍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풍요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에 무엇에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풍요함이, 이 세상에서의 안락이 최고인 것처럼 오해에 빠지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죠.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천국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정을 받는 것은 조건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아주 모험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면 더 사랑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아무리 무조건적이라고 말해도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은 왜 놀라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놀라 감격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요, 한 분 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감격하며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죠. 우리가 그 천국에서의 그 귀한 사랑을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개별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직 어린 학생이 학교를 갔다 와서 학원을 갑니다. 학원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와요. 그 아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 저는 매번 듭니다. 저 꼬마애가 삶의 무서움을 뭐를 안다고 생존에 남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학원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아이도요,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경쟁이 극심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가기 싫어도 학원 가야 돼.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아무리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하나 된다고 해도 다 개별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외롭고 슬퍼요, 쓸쓸해요. 개별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개별적인 삶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생존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왜냐? 개별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개별적인데,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져 있고 삶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며 지낼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없앨 수 없고, 외로움이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낼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 되어짐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셨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요한계시록을 대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이 차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차원이, 천국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바라보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감격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체험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은, 녹보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님들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장로님들의 모습,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시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이 천국에서 체험되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천국을 바라보시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 불쌍히 생각하고 또 미안한 마음 또는 어떤 면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엄마 태 속에 있는 생명이 이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태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온 세계는 어디입니까? 어머니 태 속이에요. 어머니 태 속에서 영원토록 있고 싶으시면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어머니 태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은요, 어머니 태 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세계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살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온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책감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잘못된 것이죠. 정말은요, 이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 입성한 것 아니겠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입성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 미안함, 그 죄책감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진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떤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정말은 궁극적인 절망이기에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이 세상에서 과도한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뽐내고 싶은 사람, 왜 그렇게 했어요? 간단합니다. 이게 다인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다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원 없이 살아봐야지.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원 없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극도로 사치 부리고 극도로 뽐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 누려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절망을 극복해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 안에서 궁극적인 절망을 떨쳐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요?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면 이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그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정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 교우들도 성도들도 이 소망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중요한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확신에 찬 소망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에 찬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내심도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주와 같지 않습니까?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이 마라톤 길을 뛰어가듯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라는 마라톤 길을 우리가 뛰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치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의 그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 바로 오늘의 이 마라톤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새 힘이 우리 속에 솟아나와 이 경주를 감당하게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인생의 마라톤 길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몸이 없어지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저도 2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거든요. 2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할 때요, 야, 이제 2달 동안 파마 안 해도 되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파마를 딱 하고, 야, 드디어 이제 2달 동안은 파마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 왜 파마하겠어요? 파마를 하는 것이 파마를 안 하는 것보다 저의 이 육신적인 모습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아세요? 이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는 거 정말 쑥스럽거든요. 그래도 2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파마합니다. 파마한 지 20년 됐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몸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꿉니다. 저도 옷 이쁘게 입었잖아요. 안 목사 왜 저렇게 옷을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잘 생각해서 넥타이도 고르고, 여름이니까 빨간 거 안 하고 저 빨간 넥타이 좋아하는데 여름이라 한참 더울 때는 빨간 거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새 파란색만 지금 3주째 4주째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내 몸을 가꾸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내 몸이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영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몸은 이제 기능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마감을 하겠지만, 천국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제 영의 몸을 입을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네요. 영의 몸을 입으실 것을 사모하세요. 예, 제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몸을 입을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진짜의 믿음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천국에서의 영의 몸도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육신의 몸을 말하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물고기를 보면 우리가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은 듣지만 어떻게 물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지 물고기를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완벽한 몸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물고기는 평생을 물속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수리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독수리는요,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완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완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완벽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갈 완벽한 영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10년 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건강이시죠? 우리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시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죠? 성도님들, 한숨 쉬지 마시고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고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고 나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살 것처럼 오해에 빠지고 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영혼 앞에서 너무나도 짧은 한 평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마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의 몸이 있기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요, 천국에서의 바로 나 셀프, 나 자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이 이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가짜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의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삶을 감당해내시는, 천국을 사모하시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온 성도와 천사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의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로마로 받으시죠. 이 시간 또한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